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말씀을 금요기도에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으며 그 이적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첫 번째 행하셨던 이적이었습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늘 특별한 의미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 처음 속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숨겨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얼떨결에 행동을 하셨다, 이적도 얼떨결에 떠밀려 하셨다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요. 뭔가 예수님이 2% 부족한 분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홀로 있었을 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의 무엇조차도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지성,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컨트롤 하에, 예수님의 그런 어떤 그 조절 하에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도 분명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중대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이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느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지방에서 포도주는 단순히 흥을 돋구어주는 술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먹는 음료였습니다.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 이런 유럽 사람들은 스테이크 먹을 때 포도주를 음료의 그 대용으로 마시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중동 지방도 같은 동양 문화권으로서 손님 청해놓고 더구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큰 결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손님 청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 실컷 먹고도 음식이 뭔가 상에 잔뜩 쌓여 있어야지 제 대접 잘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로서 이거 두고 그 집안에 문제가 될 만한 큰 위기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마리아와 이 혼인잔치집과 아마 근친관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간의 대화가 근데 좀 불편한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가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내용이 불편하지 않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러시죠. 그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매정한 답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해라, 명령대로 따라라, 또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마르틴 루터는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하는 듯한 대답에도 자기의 간구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알아차리는 믿음, 그 믿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 기록된 언어는 부정적으로 쓰여져 있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예수님의 어투는 좀 부드러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짜증 섞인 말투로, 부정적인 말투로 만약에 안 돼요, 여자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뭔가 좀 부드럽게 여자요,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겠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도 여러분,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큰 믿음이 아닐는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예수님 대답하신 것 같지 않은데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
여러분,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은 종종 그 조급한 행동을 합니다. 뭘 부탁을 했다가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하려고 하면 알았어 됐어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한 사람 무한하게 내가 안 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그런 강아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실제로 딸이 흉악한 귀신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을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가나안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 것들에게는 안 베푼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도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이 여인이 그래도 얼굴이 좀 두꺼웠나 봐요. 도와달라고 막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여러분, 이 정도 말 들으면 모욕도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기가 막힌 고백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며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사용하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물을 떠오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어요. 그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감격 속의 한 말이 오늘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가 사실 신학적으로 복잡할 수 있겠으나 아마 예수님의 어떤 깊은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마리아의 응답 속에, 마리아의 또 대답 말하는 것 속에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던 예수님 분명히 마리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것 보면 어떻게 해석하든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던지 간에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님은 분명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오해를 사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는 모욕하는 말처럼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에게 안 주겠다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예수님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을 때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세요. 지독히도 사랑하십니다.
짝사랑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기를 죽이시기까지 살을 다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이 다 찢기시도록 피를 다 쏟으시도록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부탁할 것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려라. 이미 날이 어두워 밤이 깊었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초저녁에 이제 그 초저녁 잠이 막 들었는데 두드려 깨우면 다 싫겠지요. 그게 화가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친하기 때문에는 주지 않더라도 간청함으로 인하여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금 전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된다, 얻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 여러분, 제가 좀 불경한 비유인 것 같기는 한데 출장 뷔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음식을 시키는데 그때 출장 뷔페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요리사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음식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 또 하나는 요리사가 직접 와갖고 이렇게 요리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좋은 서비스일까요? 당연히 요리사가 직접 와서 만들어주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도 신선하고 재미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한마디로 맞춤형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맞춤형, 나만을 위한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급스러운 서비스는 요리사가 직접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바로 전문 요리사가 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최고의 요리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맞춤형 하나님. 여러분, 적어도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왜 내 안에 계시겠어요? 왜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셨겠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시도록 그렇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0장의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갈수록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갈수록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주로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최고의 것을 내어놓고,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걸 줘요. 근데 가면 갈수록 나쁜 거 줘요. 여러분 아세요? 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해 보면요, 처음 광고에는요, 갈비탕의 갈비가 이따만한 갈비가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야, 저거 좋다 그러고 딱 시켜서 먹어보면요, 그야말로 갈비씨예요. 손가락만한 갈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와요. 여러분, 우리 한두 번 속았나요? 여러분, 지금 연회장이 그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처음에는 최고의 포도주를 주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별 볼 일 없는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두 그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최고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감미로운 것을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어떻습니까? 냉큼냉큼 받아먹다 보면 나중에는 더 거칠은 쾌락, 더 추악한 향락, 더 수준 떨어지는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이번에 그 공익근무 중이었던 남자 연예인, 여러분 술집 종업원을 성추행했던 사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강남에 아주 부자들만 간다고 하는 최고급 술집에서 부어라 마셔라 향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비싼 술을 마시고 매력적인 아가씨들의 서비스를 받을 때 아마 여기가 천국이다, 공익근무하는 요원이 아니라 여기가 천국이다, 아마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성취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더구나 젊은 나이부터 한류 스타로서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스타로서 그렇게 막 했으니 얼마나 신나게 살았을까요? 그것이 과해서 성추행까지 간 거예요.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도 같은 동네에서 그 같은 동네 술집에서 같은 수법으로 그 술 먹던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당했다는 고소를 했습니다. 더 수사를 해야겠지만 그렇게 성추문으로 완전히 연예인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연예인들이 여럿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처음에는 달콤한 것을 줍니다. 너는 왕이야, 너는 왕처럼 살아, 넌 세상의 왕이다라고. 그리고는 막 너무 떠서 너무 신나서 선을 넘는 순간에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옥 바닥으로 내팽개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처음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술에 취해 있던 연회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고의 포도주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중까지 갈수록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에 가서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 천국에서 정말로 왕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렌치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어 소개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언어, 장래를 약속하는 소망, 손쉬운 행운, 화려한 명예를 선사하는데 이것들은 잔에 거칠 뿐 이것을 삼켰을 때 이들은 삽시간에 녹아서 쓴 과일의 독과 쓴맛만 남는다. 죄는 어느 것이든 첫마디에서는 미소요 얼굴에는 빛을 띠며 입술엔 꿀이지만 취한 눈에는 낮은 것이 나오는데 여섯 끈달린 채찍과 양심의 불안, 공포와 수치와 불쾌감과 비열성과 임종시 불안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결례를 따라 우리의 물통을 채워주시기를 침상은 눈물로 띄우고 양밤은 끊임없는 회개로 적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다. 처음에는 회개자요 다음은 성찬 참례자며 처음은 슬픔의 물이요 다음은 성찬의 잔의 포도주이니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두신다. 지고의 희락을 영광이 더 가까워질 때까지 보류하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입맛이 처음 맛보았을 때보다 맛볼수록 더해지기 때문이며 은혜의 성격은 맛볼 때뿐만 아니라 더욱 맛볼수록 증가되어 은혜의 순간마다 새 의무와 새 보상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도 좀 있었지만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처음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마지막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끄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지시는 것마다 고귀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죄악된 인간을 천사와 같은 고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논하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정말 나만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진단하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세상이 어렵다고 불안해하기만 하십니까? 왜 세상이 하얀 길로 접어들었다고 절망에 함께 사로잡히려 합니까?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나중까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중까지 더 좋은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의식하면서 항상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큰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